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의 법, 검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육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네.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이전에는 보아도 깨닫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야만이 그와 함께 오신 성령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장 9절이 아니고요. 9장 23절에서도 보면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에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세요. 예. 뭐 보는 길에 누가복음도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도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도 더러는 좋은 땅에 더러짐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가복음 14장 35절에 자, 우리 가봅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땅에도 거름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뭐가요? 예, 소금에 대해서 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래요. 소금에 대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요. 계시록 2, 3장에 에서버드 사빌라 교회에 7교회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가 아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럼 들을 귀가 있다는 거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의 귀를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본문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고 하세요. 예. 오늘 여기 16절은 본문 16절은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3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복음이고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것도 복음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합니다. 예,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설마 나는 마귀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가 나타나는데 영화에서 보는 또 책으로 보는 만화로 보는 TV에서 보는 그런 뿔나고 험악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고요. 로마서 6장 6절로 11절까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세요. 옛사람은 마귀와 하나 되어 살던 나예요. 나의 이 모습이 마귀랑 살 때는 마귀의 형상으로 살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죄인의 개수였구나 하고 돌이킬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요. 다시 창조된 거예요.
다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옛사람 마귀와 살던 내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귀를 멸하여 내쫓으셨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우리 여기 지금 12장 40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이야기예요. 마귀가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인 마귀를 다 심판하신 거예요. 만인류의 모든 사람 안에서 사는 마귀를요. 그랬는데 마귀가 쫓겨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깨끗해요. 깨끗하다는 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서 귀신이 가서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와요, 다시. 그래서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더라 해요. 마지막 날에 여기 지금 우리 12장 45절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요. 이 세대가. 그럼 여기 13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하시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으로 가장하여 입술로만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해요. 이제는. 그러면 너희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7절 내 7절 이하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이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를 한 없는 사람들을 구제한 그 사람들이 어째서 나를 버리시느냐고 마지막 날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는 것은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할 때 능력이 그 이름으로부터 나가는 거지 그 사람이 주 예수가 돼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고 주와 하나 된 자가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마귀가 하나님으로 가장하여 입술로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마귀가. 말씀 목사들처럼 말씀 안 볼까요? 네. 말씀이 왜 그러한가 고민도 안 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하나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다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그리 하실 건가요? 예.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마귀라고요, 여러분. 아, 나는 성령 받았어.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손사래를 치면서 부인하고 아들 되는 것도 부인하고 백성이라고 해요 또. 예. 백성이면 아들이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 되면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합해서 하나 되면 하나님이시고 주와 합해서 하나 되면 주이신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깨달으시려면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혼인 언약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다. 그럼 우리가 불법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주의 말씀에 늘 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살아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주 교통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예, 내 안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적으로 주님만이 의지할 분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기존에서 우리가 알았던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의 육이 부활한 걸로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육을 입고서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부활하셔야 하는데 육으로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첫째 부활.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거기 붙은 내가 둘째 부활이에요. 두 번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뭐가 부활해요? 에덴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내 안에 사시는 부활이에요. 그래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날 내 육이 죽어서 불구덩이 들어가고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날은 그냥 영생으로 가는 날이에요. 부활은 오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이요. 부활은 오늘이에요. 옛사람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죄가 쫓겨나가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마귀의 영으로 살던 죽은 자가
마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이 의는 여호와의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받아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화이시죠. 자, 예를 조금 제가 세상 예를 잘 안 드는데요. 예. 옛날에 임금이 백성이 어떻게 사나 시차를 나왔다가 한 선비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안에 착함이 있음을 보고 과제를 주고 갔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라고. 그런데 그 선비는 그 변장하고 나온 왕이 준 시제를 크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제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왕이 그 사람 이름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다시 가봅니다. 변장을 하고. 그랬더니 보니까 여전히 글을 읽고 있는데 그 착한 선비가 짠해 보여서 돌덩이만한 이만한 금덩이를 하나 휙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떡하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돌을 던졌냐고 하면서 그 돌을 다시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금덩이인 줄 모르고.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언제나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내 생각, 내 의로 살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영생을, 구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아들이 되고 어떻게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겠어? 딱 아담이에요. 아담이 말씀을 부인했잖아요. 지금도 수없이 말씀을 부인해요. 수없어요. 예. 죄인인 내가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고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나 옛사람 마귀로 살던 내가 죄도 없으신 예수가 만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로 생각하고 절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예, 도리도리. 그건 자기 의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싹 감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이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는 건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옛사람과 함께 죽었고 초림에 오신 예수의 영체와 나의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마귀의 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봄으로 들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요, 아들 되는 거예요. 또 아들 되게 그 생명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전도하는 거예요.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우리는 또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물 받아 사는 삶이 최고의 복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요. 그럼 마귀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어요. 이제는 7길로 도망 나가야 돼. 나갔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떠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나면 오셨으니까 이제는 마귀가 손을 댈 수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악한 것이 손도 못 대요. 우리는 그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삶이 되어야 들음으로 봄으로 들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진리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시며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